4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하루를 맞이하는 것도 은혜이고 바쁜 삶의 자리 가운데 먼저 주님을 보게 하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말씀 속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지나쳤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자리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버티려 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요 18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마지막 3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읽고 마지막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39절 셋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네. 23장 8절의 말씀에서 다윗의 용사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서 그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은 용사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오늘 18장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니
아비새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인 용사였다.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어서는 분하야를 소개합니다. 그는 갑셀 출신의 용맹한 사람이었다.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도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다. 이렇게 공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본문은 용맹한 전사들의 무용담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한 사람의 이름만 남기지 않고 그와 곁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 함께 위험을 감당하고 함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그 곁에 아비새도 있고 분하야도 있고 또 이름 없이 또 전공들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수많은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다. 왕의 영광 뒤에는 그 피 흘린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앞에 선 사람들을 꼭 기억합니다. 왕의 이름, 지도자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은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명단 속 한 이름처럼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설교자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죠. 저 혼자 여기 있어봐요. 네, 아무도 듣지 않고 제가 말하고 제가 듣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봉사자도 있고 물도 떠주시고 정리도 해주시고 자리도 맞춰주시고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의 충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나의 이 자리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드러나지 않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충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왕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왕 곁에 선 충성한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도 주님 안에서는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용사의 이름들을 기록하면서 그들 사이의 위치도 기록하고 역할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아비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세 사람보다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23절에서 분하야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차이가 보입니다. 첫 세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존귀한 아비새와 분하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는 질서 없는 공동체가 아니다라를 보여줘요.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분이 세상식 경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대단한지 이걸 자랑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했다.
아비새에게는 아비새의 자리가 있었고 분하야에게는 분하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용사들에게도 각자의 자리가 있었던 것.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왕을 위해 충성했다. 역할은 달랐지만 그 방향이 같았고 위치는 달랐지만 그들의 헌신은 항상 최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저 자리가 더 있어 보입니다. 꼭 남의 자리가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앞에 서 있어서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항상 내 자리는 작아 보이고 내가 받은 선물은 꼭 작아 보이더라고요.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만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맡겨진 자리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말, 아비새와 분하야가 무가치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존귀한 용사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달란트가 두 달란트를 남겼을 때 다섯 달란트가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 왜 아니 두 달란트 줬는데 뭐 100배로 남기지 않았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대로 그대로 남기는 거.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그 모습을 그대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섬깁니다. 우리가 주방 봉사를 할 때도 고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설거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무거운 짐을 날라 주시는 분들이 있고 뜨거운 냄비를 옮겨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식기를 세팅하는 분들도 있고요. 음식 쓰레기를 정리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거 뭐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리를 남의 자리와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크고 화려한 자리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비교의 눈을 내려놓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단의 마지막에 우리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명단은 화려한 업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궁의 영광만 보여주는 명단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이 단순히 다윗의 위대함만 말하려고 했다면 우리아의 이름은 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아의 이름을 지우지 않습니다. 충성된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다윗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간 왕을 위해서 싸운 사람.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된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보냈습니다. 이것은 왕국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큰 상처이고 또 한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그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죄 앞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자기 사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구원자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음으로 몰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욕망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희생시켰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완전하지 않고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 아래서 최종적으로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왕, 자기 백성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왕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간 지도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는 있어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아의 이름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더 크신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충성된 자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왕이 아니라 내 백성 살리기 위해 죽으신 왕을 바라보게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 왕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보다 크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충성은 반드시 큰 거 하는 거, 화려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는 겁니다. 맡기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역할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아비새에게는 아비새의 자리가 있었고 분하야에게는 분하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사람의 욕심으로는 첫 세 사람처럼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첫 세 사람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다 기억하셨고 모두가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자리에 다 설교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찬양하는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방송국 뒤에 서서 만지는 자리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자리를 맡기신 겁니다. 충성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는 지나쳐서 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은 섬김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합니다. 참된 충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충성,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도 비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리보다 기억되는 충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서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크신 주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옵소서. 눈에 띄는 몇 사람이 아니라 각 자리에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진 충성까지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앞에 보이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서는 신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보다 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당을 나서는 오늘 이후의 모든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기신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내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